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영적 환절기가 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개들 환절기에 몸에 부조화가 오면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환절기,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환절기란 말이 있어요. 계절이 4번 바뀌니까요. 그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환절기에 그 환절기 그 치레를 꼭 하십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육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환절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환절기. 어떤 예상치 못한,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감당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 급격한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충격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상의 부조화가 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과 영을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그러니까 환절기, 정신적 환절기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영적 환절기가 왔을 때, 마음의 환절기가 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 환절기가 왔을 때, 마음의 환절기가 왔을 때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환절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적 환절기는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갑작스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영적 환절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신앙이 느슨해졌을 때,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영적 환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61편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은 확실하게 영적 환절기를 맞이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환절기를 맞이했을 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환절기를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들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수십 번 그것이 올 수도 있고요. 반드시 옵니다. 누구든지. 그랬을 때 과연 그 영적인 이 환절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에 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에 튀고 하나님과의 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환절기를 맞이해서 그런 충격이 오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왕 그러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고, 뭔가 화려함, 부함, 어떤 뭐 권력, 그러니까 높은 사람.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서민적인 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서민적인 왕이냐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할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거의 엇비슷하게 다 경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구나. 다윗도 지지리도 고생하는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고난도 많이 당했고 맥없이 환난도 많이 당했고요. 우선 다윗은 부모로부터의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인가요? 127편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이. 이거 괜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모가 있었죠. 장인어른인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아내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한 사람이었죠.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그러니까요. 다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영적 환절기를 맞이하는 그런 즈음에 어떤 환란이 올 때 이렇게 가족으로부터의 받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으로부터. 이게 참말로 이게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라면 그냥 끊어낼 수만 있으면 내겠지만 가족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이 더 고통이 심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군대를 이끌고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빠를 죽이고 자기가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획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해야 되니까 피난을 가죠. 피난 갈 때 일화가 있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갔으면.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 신발을 안 신고 도망갔을 때 다윗의 감정과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요. 거기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자, 한번 말씀을 오늘 볼까요? 하나님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의 시편의 특징을 보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다윗의 시편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77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떻습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엄청 약해졌겠죠. 아들이 말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대동해서 반란을 저질렀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마음이 엄청 약했어. 완전히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죽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영적 환절기를 맞이한 거죠. 그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땅 끝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모서리나 끝은 성전하고 먼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 끝이라는 것은 지금 피난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 여기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도망간 그곳에서 피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목숨을 갖다가 빼앗길 위험,
왕권을 빼앗길 위험,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잃을 위험이 이제 아들 때문에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바위지만 그 바위에 나를 올려다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과 같이 가는 그런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마어마한 상당히 많은 열거법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그죠? 그 표현 3절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나의 망대시라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기만 해도 굉장히 그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위안을 주는 말이죠.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해요. 성막.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뭔가 좀 너무나 지금 마음이 그 오그라들어 있고 공포와 그냥 억울함과 어떤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뭔가 그 주님 안에서의 위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옛날 일을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내가 다윗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왕권을 빼앗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모든 이제까지 가져온 명예와 모든 업적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 일을 상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을 또 잃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 옛날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죠. 어떤 기업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잖아요. 왕권을. 그죠? 왕이 있도록 주셨고 그 왕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왕권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실 때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권을 주셨을 때, 기업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6절에 그 표현이 있네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자 그대로 뭐 장수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왕권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왕권,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7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왕인 자기 자신을 제3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하고 있죠. 지금 나를 보호하시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왕권의 기업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영원히 대대에 미친다고, 장수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호해 달라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서원을 들었죠. 찬양하면 매일 나의 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죠. 여러분들은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라도 만드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 재밌기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서원이죠, 일종의. 근데 여러분 이런 서원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해본 경험 있으세요? 다시 또 질문 드리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끈끈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서원 같은 것은 나와야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이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종의 딜이에요. 딜.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제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환절기를 맞이하셨다면, 혹시 맞이하셨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인 딜을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이름하여 서원이라는 겁니다. 개발 서원.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깁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제자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 환난과 이 영적 환절기를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저 땅끝까지, 저 지구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런 소원들이죠. 사랑하는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영적 환절기를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드시다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다윗은 이런 힘든 영적 환절기를 맞이했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직면하면서 현실 도피를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과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서원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성입니다.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영성이에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영적 환절기를 맞이하셨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런 영적 환절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영적 딜을 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적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기본기. 신앙생활의 기본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의 꾸준한 영적 소통,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 그것이죠. 바로 뭐 뻔하죠. 결론은 항상 그런 것이죠. 이 가을철 환절기를 맞이해서 혹이라도 영적 환절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디 예배와 경건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토록 영적 환절기, 마음의 환절기로부터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세세봉토록 찬양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